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으로 중심을 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세기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리차드 니버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일찍이 그 당시 현대 교회들의 이상한 신학적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단식을 하셨습니다. 진노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죄가 없는 사람들을 심판이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니버의 탄식은 당시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완전히 왜곡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교회들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은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죄에 대해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말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인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을 비롯한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서는 결코 변명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절대로 지적하지 않아. 너희들은 의로운 자들이야, 괜찮은 자들이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야 라고만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을 통해야만 한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누구나 아무렇게나 쉽게, 아주 쉽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메시지로 일관했다는 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리차드 니버는 우리보다 거의 1세기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벌써 이런 풍조가 있었다면 1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과연 어떠할까? 특히 한국 교회의 상황이 그때보다 더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나빠졌다고 이야기해야 할 것인가? 당연히 니버 시대 때보다도 현재의 한국 교회의 신앙 상태는 나빠졌을 것입니다. 아니, 나빠진 정도가 아니라 엉망진창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고난은 싫어하고 영광은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보고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얄미운 사람이라고 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짜를 바라는 것이 너무 큰 것이라면, 이런 것이 조금 더 지나치다면은 우리는 그런 자들을 보고 도적이라고 부릅니다. 도적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나 하려고 하는 그런 심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정말 큰 것을 그냥 삼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천국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상급,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쉽게 삼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는 니버가 조금 전에 말한 그 말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공감을 합니다. 아, 맞아. 정말 그런 것 같아.
이 교회들이 정말 문제, 우리 신앙, 지금 교회들의 신앙 상태가 좀 그런 것 같아. 참 이게 문제는 문제야 라고 하는데, 공감은 하는데, 정작 우리의 처지를 보면서 나와 관련해서 이것이 내 문제라고는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지 나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아무도 애통해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도 나의 일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해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천국의 소망과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복락과 관련하여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대가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국의 복락도 누릴 수 있는 것이란, 이러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거와는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던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북쪽 지방으로 선교 여행을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조용한 시간 가운데, 비교적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고요한 시간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동안 다녀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누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현실이라고 하더이다. 라고 이런저런 대답들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을 때 베드로 사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엄청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에 흡족해 하시면서 너가 그렇게 대답한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의 고백, 그 고백의 터 위에 앞으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앞으로 곧 있을 일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무 급작스럽게 이런 일들이 당하면 당황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미리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미리 각오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당해서 그때가 되어서 그 당황하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만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인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다음에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한 일이 결코 우리 주님께 있을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고 그렇게 펄쩍 뛰면서 그것을 거부를 합니다. 아마도 제자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아마 어마어마한 큰 영광이 그들에게 기다릴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선생님께서 가장 힘든 방식으로 처참하게 죽으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 주님께 인생을 걸고 따라다녔는데 우리의 따라다닌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청천벽력과 같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은 이 땅의 부귀영화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생각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생각하고 이 세상의 출세를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면 내 제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시작부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류 심사에서부터 하면 이건 탈락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의 제자가 되려면, 이 땅에서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희망이, 그 꽃길 같은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틀렸다는 것이고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기대하는 것은 안 된다. 내 제자로서 합당치 않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자격에서 미달이 된다. 자격 미달, 탈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처음에 첫 번째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나라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나라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유익, 내 출세, 나의 영광, 나의 소유물, 나와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서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 주님의 것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와 그 진정성, 그런 믿음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열심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쉬운 줄 아세요? 우리 주님 따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줄 아세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를 따라, 나를 섬겨, 내 뒤에 줄을 서. 그러면 떡고물 있어. 장관 한 자리 줄게. 열심히 선거운동해. 그러면 한 자리 줄게.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세상 누가 자기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몸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런 거 없다면 따라갈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만큼은 이 땅에 산 날 동안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제자된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자기 십자가. 각자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은, 그리고 내 제자가 되려면은 내가 갔던 길을 너희들도 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한번 살펴보면 알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이 형태로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의 죄의 값을 아들이 대신하여 치르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아들은 고난을 당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온전하신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아무런 흠도 없으신, 아무런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가진 고난과 모욕을 거친 다음에 인류가 고안한 가장 처참한 사형 방법인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주신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같은 맥락에서 찾아오면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겪어야 할 불편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손해보는 것, 모욕을 당하는 것, 참아야 하는 것, 억울한 일들, 순교의 길 가는 것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십자가는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만큼 힘들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개인의 형편과 믿음의 정도에 따라 그 십자가의 크기는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손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각자의 십자가가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야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기만 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리차드 리버의 지적은 이 부분에서부터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교인들이 자기의 십자가는 지지 않고 내팽겨 쳐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나선다는 겁니다. 리차드 리버의 지적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십자가 지는 것이 힘들고 손해가 되고 즐겁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깊이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도 이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 이런 잘못된 제자의 가는 길,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 길을 교회가 바로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리차드 리버가 지적하는 것은 교회가 이런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고 지적해야 되는 것인데, 고쳐야 줘야 될 것인데, 이것을 오히려 고치지 아니하고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길로 가라. 만약 자신의 십자가도 없이
주님을 따른다면 그런 자는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너희 십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 십자가부터 지고 나를 따르라고 질책하실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없이 안이하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가 주님께로부터 크게 책망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 당시 베드로와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도 그랬어요. 그때 당시 12 제자들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지금껏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냈던 것이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그들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내놓을 만한, 그리고 우리 주님께 요구할 만한 그 어떤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3년 넘게 동안 주님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헐벗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먼 길 가기도 했고 가족들을 내버려 두고 주님만을 따라다니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불과 3년여 그 짧은 기간 따라다녀 놓고 팔자 곤치려고 덤벼들었던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 가만 보니까 그냥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그냥 5,000명이나 먹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행하셔. 보니까 예수님 따라다니시면 그 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 병도 고쳐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 태풍도 잠잠해. 자,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한 번만 그냥 말씀 한 번만 확 하시면은 지금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점령하고 있고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권력의 핵심 중심부에 있는 자들이 폼 잡고 있는데 한 번에 전부 다 정리해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전번에도 한 번 올라가셨는데 성전 올라가시자마자 그게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 싸그리 다 엎어가지고 다 쫓아내 버리는데 채찍으로 후려 치시는데 정신없이 다 쫓겨가더라. 거기에 대해서 그 무시무시하던 큰 소리를 치던 그리고 위험이 가득하던 대제사장과 그 수많은 성전 종사자들이 아무 소리 못하더라. 끽소리 못하더라. 너희들이 이 도적놈의 속을로 만들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지. 세상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이것이 어떻게 도둑놈의 소굴이 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소리치시는데도 한마디도 말씀을 못하더라. 대꾸도 못하더라. 이런 걸 봤으니 올라가면 끝이야. 이번에 올라가면 이제는 싹 정리해. 그럼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지. 그렇지, 왕이 되시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는 한 자로 해야지. 한 자리. 여기에 이런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불과 3년여 정도 따라다녀 놓고 그리고 우리 주님 뒤만 졸졸 따라다녔으니까 그들이 주님 뒤에서 그들이 크게 뭐 어려움을 당한 것이 있습니까? 박해를 당한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뭐 배 고픈 것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해주신 거잖아. 뒤에만 그냥 쫄쫄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전부 다 한 자리 하겠다는 이 생각, 그것으로 팔자 고치겠다는 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면 세상적 왕이 되시고, 그럼 모두 다 장관 한 자리씩을 받아서 인생 역전을 꿈꾸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그 당시 12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고난은 없다. 어려움은 지금까지가 전부야. 지금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어야 한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다닌 보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몇십 년 따라다녀서 겨우 뭐가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3년 정도 대충 이렇게 따라다니고 장관 한 자리씩은 하게 될 것이니까 이건 등장사 아니야. 역시 나는 똑똑한 놈이야. 나는 영악하지. 현대를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뭐 이 정도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러다가 주님께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자기 십자가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에 있는 말씀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것이 결국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암시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내가 직접 부르고 직접 너희들이 나를 대면해서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따라다녔던 제자로서의 자격 최소한 이것은 돼야 된다. 결국은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12 제자들 중에 한 제자는 배신을 했고 대신 들어온 마따디아라는 제자까지 합쳐서 다시 12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그 중에 11명은 전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 사람도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한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누구든지 다 제 목숨을 잃어버렸던 자들이었던 거예요. 나머지 사도 요한 한 사람만 끝까지 살아남게 되는데 그 사도 요한은 두 가지 임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우리 주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돌보는 그 일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비교적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갈릴리에서도 자기 배가 있고 예루살렘에도 자기 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좀 부유한 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기 어머니를 맡겼던 거예요. 너가 이 어머니, 이제 앞으로는 너희 어머니다.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처럼 너가 끝까지 잘 보살펴 드려라는 이 임무를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일찍 순교를 해버리면은 어머니를 돌보는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부 다 일찍 순교를 당해버리니까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초창기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도 가라지가 같이 섞여서 간에 뿌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뿌려지는 이 씨앗 속에서 가라지의 씨앗도 같이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 우죽순처럼 막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치지 아니하는 그 복음이에요. 온 천지 사방으로 막 날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같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에 이것을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제대로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우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라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가 판단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이렇다고 말씀하신 것이야. 그런데 이것은 이런 것이 맞는 거다라고 딱 판결하면 그것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일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다 일찍 다 돌아가시고 없는데. 세례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감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해서 사도 요한이 행복하다. 그는 참 좋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산 날 동안까지 순교당한 자들 못지않게 고난과 고통 속에서 힘겹게 살았다는 거예요. 힘겹게 산 자들이에요. 산 자였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쯤에서 우리는 스스로 각자의 상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과연 나에게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있기는 하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십자가가 없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12 제자들처럼 우리 주님께로부터 책망받기 합당한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저 타성에 젖어서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주님을 대하고 있다면 이것은 큰 사고를 치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십자가가 없다면 이런 자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각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불편한 점이라든지 손해보는 것이라든지 참고 있는 점이라든지 수고하는 것들이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내면의 세계를 곰곰이 한번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내 마음대로 어떤 일들을 정하고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우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반드시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사안들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젖어서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일들을 정하고 행하고 그렇게 하고서는 이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떠들어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교회가 이런 일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고. 능력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된데도 그냥 교회를 건축해야 한다고 떠들어대면서 교회를 건축한 자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 같아. 자기 욕심인 것 같아. 근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잘 될 리가 없죠. 고통스럽죠. 괴롭죠. 부족하죠. 돈이 안 되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 오히려 욕보이게 할 수 있는 일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통스럽게 되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는 고생을 하는 거라고, 내가 이것이 우리 주님을 위한 십자가라고 이렇게 그냥 우겨대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자기 십자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바람에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자기 십자가를 우게 되는 오히려 파렴치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그런 것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나의 자랑, 나의 의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이런 것은 자기 십자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 6.25 터지고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귀한 아들, 공산당 자기 친구 학생들에 의해서 무참히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손양원 목사님은 당장 그 일을 통해서 다른 것을 하지 않고 다른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바로 교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다음 그렇게 10가지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두 그 학생들을, 우리 아들의 친구였던 그들을 다시
자기 양아들로 맞아들입니다. 그때는 국군이 회복이 되어서 그를 잡아서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친구들이 그냥 감옥에 갇혀서 그 사형을 당할 그런 입장에 처해 있던 자들이 그 자를 용서해 주고 그를 다시 자기 아들로 삼아서 자기가 자기 아들처럼 키웠던 거예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 그들을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볼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손영훈 목사님이라고 해서 자기 아들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부터 손영훈 목사님은 자기의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자기가 지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 두 생명을 살리고, 그 두 생명을 살리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속이 날마다 그냥 쓰라린 가시채로 훑어내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십자가예요. 이런 일들이 쉽지 않겠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죠. 아무나 흉내낼 수 없겠죠. 그렇지만 이런 형태가 되어야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도심 속에 있는 교회인데 저녁 늦게까지 철야 통성 기도를 한다면서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기도하다가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을 위한 박해요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떠들어대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것은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거예요. 자기 바람에 자기 기분에 자기가 소리 질러 놓고 이런 것은 곤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기가 당하는 십자가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이런 이상한 일도 있다는 이런 것은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십자가들도 있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먼저 한번 보면은 교회 차원에서의 십자가는 현 문재인 정부에 의한 대면 예배 금지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견뎌야 합니다. 쉽게 굴복하는 것은 교회가 자기 십자가를 던져버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면 예배를 쉽게 포기해버린다. 오, 그러다가 우리 교회 다치면 어떡해? 이러다가 내가 불이익을 받으면 어떡해? 오,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시킨 대로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다면은 이거는 자기 십자가를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교회로서 자기 십자가 자체를 가장 작은 십자가만져도 이게 힘들게 하고 내던져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받을 만한 것은 받아야지. 고난 받을 만한 건 받아야지. 힘든 일들을 당할 만하면 당해야지. 이것이 자기 십자가 아닐까? 교회가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개인 성도들의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걸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일 성수 문제가 가장 큰 일이 될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고난과 분리 받으셨다면 잘하신 것입니다. 박해를 받으셨다? 잘하신 것입니다. 이걸 위하여 가족들로부터 안 그러면 나의 남편이나 처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셨다? 잘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일을 지키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감수했다면 여러분 이것은 자기 십자가를 진 것이 지금도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굴하지 않고 계속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면 잘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괴롭지만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또 다른 작은 십자가들이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지시라는 거예요. 지고 가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내 던져버리지 마시고, 힘들다고 내 던져버릴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우리들의 신앙 환경은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큰 고난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고 있던 이 십자가는 작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조그만 것에 불과한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감옥에 갈 일도 생길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순교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까지 감안해서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 순교하는 것은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각자의 환경과 여건 다 아십니다. 거기에 걸맞게, 그 믿음의 정도도 다 아십니다. 거기에 걸맞게 십자가를 각각 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발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지고 주님께 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잖아요. 아무 고난, 십자가 안 지고 아무렇게나 막 살고 하늘에 가서 그 엄청난 영광을 누리겠다고 덤벼든다면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구원에서부터도 여러분들이 떨어져 버릴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못 얻는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가서야 우리 주님과 함께 할 그 영광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이런 것이 마음에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팽개쳐버리고 싶다면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나라의 영광은 말할 것도 없고 자칫 구원의 자리에서부터도 떨어져 버릴 수 있다는 이 위험천만한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 날에 있을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들, 자기 십자가를 결단코 버리는 이런 일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 앞에 비겁한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디 자기 십자가를 흔쾌히 지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어서 마지막 날 우리 다 함께 천국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